24장 1절로 14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3,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서로 눈으로만 인사하십시오. 멘트는 제가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하지 마시라고. 예, 행복한 예배입니다. 예,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참 신기하죠. 나가서는 마스크 안 쓰고도 이야기할 거 다 하고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예, 우리 일상생활 할 거 다 하면서도 예배는 드리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세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말세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말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데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래요.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코로나19 지금 전염병이 지구촌을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야말로 큰 재난이죠. 시작은 중국 우한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이 됐죠. 초기에 우리 정부는 대처를 잘했죠. 한국은 대단한 나라다 라고 할 정도로 대처를 잘했는데요. 지금 전 세계는 한국인들의 입국을 막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19는 한국이 제일 위험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불과 한 달이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계 최고의 의료진, 최고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에요. 첨단 장비, 시스템,
우리 국민들처럼 청결한 민족이 없어요. 전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요, 참 대한민국 사람들 청결해요. 깨끗합니다. 위생관념 대단하죠. 대단해요. 매스컴에서 뭐 이거는 이래서 좀 안 좋다 하면 그날로 그 제품은 이제 끝난 거예요. 쳐다도 안 보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왜 한국이 이제 코로나19에 제일 위험한 나라가 되고 제일 무서운 나라가 되었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을 주의하라, 사람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하는 자들에게, 미혹된 자들이 이 모든 상황에 발원지가 됐어요. 자, 미혹했어. 누가? 신천지가.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고 하잖아요. 교주를 믿도록 미혹을 했어.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했어. 그리고 그곳이 발원지가 됐어요. 그들의 이름은 신천지예요. 그들은 교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행동을 해요. 그들이 모여서 교주를 위한 집회를 하는 중에 슈퍼 전파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세상에 왔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너희를 미혹할 것인데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미혹하는 자들이 미혹된 자들과 함께 모여서 교주를 위해서 그들이 어떤 집회를 하다가 이 사단 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요. 이단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문제는 그들은 처음부터 거짓이니까, 끝까지 거짓이니까 감염 사실을 다 숨긴 거예요. 만약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우리가 숨길 게 뭐가 있어요? 교인 명단을 내주는 것이 무엇이 두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두려워? 여기가 장관이 있던, 대통령이 있던, 국회의원이 있던, 누가 있던 그들의 이름을 내주는 것이 뭐가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요. 숨기는 거예요. 감염 사실을 숨겨, 감염 경로를 감춰 감염된 자들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거짓이 판치다가 거짓에 의해서 나라가 이 모양 된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덮어놓고 예배는 드리지 말자가 아니요.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외치는 자만큼만은 믿는 자여 어이할고. 신천지가 아니고 암흑천지요. 진리가 아니라 온통 거짓이요. 신천지가 이 나라를 암흑에 빠뜨린 거예요. 왜? 거짓말 때문에. 미혹된 자들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기도 어렵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신천지를 보면서 교회 예배를 중단할 것을. 지난주 주중에 대형 교회들이 예배 안 드립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알겠으면 이런 게 축축축축 나오는 거예요. 매스컴에. 영락교회는 우리 예배 안 드릴 수 없다 그랬어요. 제가 계속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영락교회가 예배를 끝까지 드리겠다고 하는구나.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관공서에서 예배 좀 쉬라고.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예배를 멈추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예배를 멈추는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랬는데요, 어제 그제 결국은 담임 목사가 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예배를 멈추겠다고. 예배 안 드려요. 한경직 목사님은 신사참배한 것을 한평생 부끄러운 일로 여기고 마음에 가장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고 일평생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예배로 사람들이 모이면 감염의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감염의 위험이 클까요? 저는 다녀보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디다. 물론 많이 안 움직이고 장사가 안 되고 이건 맞지만 그래도 모이는 곳은, 필요한 곳은 다 모여 있습니다. 마스크 안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 감염의 위험이 크다는 것 맞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예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교회도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성가대는 찬양을 해야 되니까, 가까이 붙어서 찬양을 해야 되니까, 성가대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리고 성가대는 잠깐 멈추시오. 앞에 주바라기도 잠시 멈추시오. 우리 마스크 쓰고, 사람들이 안 써도 되지만 사람들이 볼 때, 저도 나갈 때는 밖에 혼자 돌아다니는데 마스크 쓸 필요 없거든요. 사람 만났을 때 그때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사람 없을 때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다가 사람 만나면 그때 마스크 벗는디야. 병원 갈 때는 마스크를 쓰고 간대요. 그래서 의사 앞에서 마스크를 벗는디야. 의사들 기절한대요. 아니, 사람 없을 때 그냥 다니다가 의사 앞에 오면 마스크를 쓰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한다는 거요. 아니, 멀쩡하니 다니는데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감염이 될 것 같으면 우리는 다 감염된 거요. 그래 안 그려? 어찌 그렇게 똑똑한 척하면서 어찌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 이 말이요. 나는 뛰다 죽겠어. 지금 뛰다 죽겠어. 어떻게 대처하느냐, 지금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 지하철 멈춰야죠. 확진자가 명성교회, 부산 온천교회요, 부산 무슨 교회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예배다 중지해줘. 그러면 관공서에도 확진자가 나왔고 경찰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백화점도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다 멈춰야요. 지금 전주에서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다 동선을, 교회는요 CCTV가 있기 때문에 싹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기서 누구 한 사람이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 인원이 그대로 CCTV 다 찍혀 있기 때문에
동선이 싹 파악이 돼버려요. 그런데 관공서는 할 일이 있잖아요. 백화점은 또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전철은 운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교회만 예배 중지할 것을 그렇게 요구를 해요. 문자 엄청 옵니다. 예배 좀 안 나가면 좋겠다고.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이 말씀 드리는 거요.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말세의 제1 조건이 뭐냐? 미혹되지 말아야 해요. 관공서에 확진자가 나왔어도 관공서에 확진자 나왔다고 관공서 다 문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럴 때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회사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전국 있는 회사 싹 문 닫아버리면 지금 논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라 경제는 어떻게 돼요? 다 출근하잖아요. 다 출근해요. 왜? 중요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때에 교회는 손 놓고 세상의 요구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이때에 아무 영향력도 없는 거냐 이 말이에요. 아무 할 일 없이 우리는 그냥 집에 있으면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믿음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믿음 가지고 천국 소망 가지고 그런 믿음 가지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었냐? 나는 묻고 싶어요. 그런 믿음 가지고 사순절을 운운할 수 있느냐? 나는 묻고 싶어.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이 말이에요. 관공서가 중요한 임무가 있듯이 교회는 더 중요한 임무가 있음을 왜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나라가 어려울 때,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교회는 쥐죽은 듯이 씩 소리 말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서 박수 받을란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책망받을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수도 없이 외쳤어요. 지금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가장 확실한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관공서는 관공서만의 주요한 임무가 있듯이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임무가 교회에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건 바로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예배와 기도로 창조주 하나님께, 진리 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병을 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하려면 뭐로 믿어? 이런 것도 못 믿어지면 뭘 믿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안 믿어지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묻고 싶어요.
우리가 의롭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깨끗하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잘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 권세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실을 내가 영접함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성도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해서 교회 세웠잖아요. 우리는 11조 했고 감사했고 건축헌금 했고 얼마나 교회는요, 국가가 지어준 교회는 없어요. 절은요, 문화재라고 정부가 다 지어줍디다. 그러나 어떤 교회도 정부가 지어준 교회 없어. 다 우리 헌금이에요. 성도들의 피와 땀으로. 그 피는 어디서 나온 피예요? 그 땀은 어디서 나온 땀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피고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땀이다 이 말이요. 그렇게 세운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는요 참으로 중요한 임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를 까닭 없이 멈출 수는 없어요. 감염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대처하는 예배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세상에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더 잘 믿어서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 미혹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교회다우면 되는 거예요. 관공서가 관공서답고 백화점이 백화점답고 회사가 회사답고 교회는 교회다우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피차 당연한 거예요.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코로나19의 감염지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히려 대통령을 위해서 관계자들, 의료진들, 고통받는 이 민족 위해서 기도의 사명을 가진 곳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철퍼덕 예배 안 드립니다. 신사참배 때 일제강점기 때도 예배는 드렸고 6.25 전쟁 때도 예배는 드렸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살기 등등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제자들이 이 말씀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거예요. 인터넷 예배, 온라인 예배, 그건 모두로 교회 지었어. 나는 묻고 싶어요. 그러면 수백억, 어떤 교회는 수천억을 성도들 헌금으로 교회 지었는데 모두로 교회 지었어. 나는 묻고 싶어요. 그럼 모두로 교회 지으셨냐고. 성도들의 돈은 휴지 쪼가리냐고. 나는 묻고 싶어요. 방송국을 짓지, 인터넷으로 드리지. 하나님께서는 그럼 무엇 때문에 모세에게 성전을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솔로몬은 무엇 때문에 성전을 지었으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냐 이 말이요. 그런 건 없어요.
나는 기독교 방송 이런 건 보지도 않아요. 뭔 그런 설교 듣고 나 들어보니까 별로 은혜도 안 됩디다. 나 솔직한 마음이요. 나 그래서 들어가서 가끔 한 번씩 잘하는 양반들은 나 없디다. 난 개인적인 생각이고 누가 분명히 그랬어요. 인터넷 기독교 방송이 한국교회 신앙을 다 병들게 하고 있다고. 뭐 그거 틀어놓고 있으면 믿음 있는 줄 알더라고. 결코 그렇지 않아요.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런 재난은 끝도 없이 찾아올 거예요. 7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지금 미국하고 우리도요. 미군 주둔비, 방위비라고 그러죠. 이것 때문에요. 지금도 타협을 못하고 있어요. 왜? 미국은 지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내는 깡패 조직이요. 법이 있어, 룰이 있어, 다 만들어놨어.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내놓으라 이 말이요. 트럼프 그놈 언제 죽을란지. 속 터져요. 속 터져요. 속 터져요. 아예 지금 깡패라고 그래. 깡패라고. 우방이니 뭐니. 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건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재난은 끝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견디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견디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비단 코로나19로 사람이 죽는 거 아니에요. 참 죽을 일 쌓였어요. 지난번에 눈 한 번 와가지고 남원 쪽에 터널에서 죽을 일 쌓였습니다. 코로나19 안 걸려도 죽을 일 많아요. 죽을 일 많아. 다 보험들 들어놓고 있잖아요. 왜? 죽을 일 많으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이제 잘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이 우리를 위하는 것은 저들이 불신우리라는 억지일 뿐이죠. 세상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그런 정도의 존재로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 좀 하면은 잠깐 박수 쳐주겠지만 돌아서면 왜 또 안 하느냐? 뭐 예수님 사랑이라든지 왜 교회는 사랑 안 하냐? 끊임없는 요구만 있는 거예요. 목사니까. 저는 어디 가면 목사라는 신분을 잘 안 밝혀요. 숨기는 게 아니라 굳이 막 나 목사입니다. 나 목사 이렇게 안 해. 왜? 그들의 요구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비율을 맞추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구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구원의 빛을 밝히는 자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꿋꿋이 가야 돼요. 예배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될 생각을 해야 돼. 세상에 길들여지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더욱 더 길들여져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를 탓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할 수 있지만 억압할 수 있지만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진리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돼요. 마지막으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사랑이 식어지는 때를 살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한번 띄워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믿음이란 신뢰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만 신실하면 돼요. 신실이 뭐냐? 일관성이에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럴 때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믿어야 돼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결국 교회를 믿지 못한 결과였어요. 신천지에 간 사람들의 90%가 기존 교인들이에요. 그럼 왜 그들은 신천지에 빠졌느냐? 교회를 믿지 못하니까. 결국 왜 신천지에 빠지냐? 교회를 믿지 못해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를 믿어야 돼요. 목사가 잘못되면 목사 바꾸면 되잖아. 우리가 장로님들 믿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니까 장로님들이 좀 부족해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일은 없잖아요. 교회는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고 모든 게 투명한데 교회를 믿어야 돼요. 교회 못 믿어서 이단에 빠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장 근본 원인은 뭐냐? 교회를 못 믿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자들은 지금 왜 추수꾼이 왜 생겼가니? 교회는 구원이 없으니까 구원이 없는 곳에서 구원이 있다고 저렇게 헛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와야 된다 이런 논리로 신천지가 교인들을
그 동영상 뭐 낚시하듯이 교회 앞에 가면 낚시할 게 마냥 고기들이 수두룩 어디야. 여러분들은 지금 신천지에 다 고기들이요. 그러니까 뭐 고기 없는 데 가서 배곱시 안 믿는 데 가서 낚싯줄 던져봐야 걸리지도 않으니까 이게 어장일이야, 어장. 교회 와서 낚싯줄만 놓으면 다 잡힌디야. 왜? 교회 안 믿으니까. 저는 오히려 이때가 교회를 믿을 때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교회는 하나님의 설계예요.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를 해놓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를 믿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를 믿어야 돼요.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성도는 스스로 내 옆에 우도 안 해. 내가 좀 열이 나는 것 같으다. 본인이 알아서 안 와. 나 지금 기침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다. 알아서 안 와, 알아서 안 와. 아시겠어요? 무엇을 그렇게 못 믿어가지고 예배는 드리면 안 된다. 예배만 멈춰더라. 예배만 멈춰줘라. 예배들 다 멈췄으니까 이제 코로나 끝나는 거 봐야지. 성도들은요 그렇게 무지하고 무식하며 비이성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더 잘 알아. 우리가 더 조심해. 더 조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이 상황에 대해 우리는요 신천지의 이 영혼 사기꾼들의 심판을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겪겠는데 이것들 심판 안 되면 안 돼. 신천지 영혼의 사기꾼 신천지 심판을 기대하고 이 나라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대하는 더 높은 신뢰, 믿음이 필요한 말세를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를 내야 돼요. 예수님은 미움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저는 여러 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내 목회 못한다 소리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생했다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겠다. 미움받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교주의 말은 그렇게 믿어져도 교회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안 믿어지는 이 모습이 결국은 이단에 끌려가게 되는 근본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억울하게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우리 세임교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세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 한국 교회의